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를 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아마 최고의 가치죠. 보통 자녀를 위해 뭔가를 희생하는 부모는 되게 숭고하게, 존경스럽게 여겨지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 자녀를 희생하는 부모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적 본능이든 자기 선에 대한 의지이든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려는 부모의 마음은 원죄로 인한 타락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을 말할 때 그가 보여준 최고의 믿음의 장면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잡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고민 없이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의 가장 소중한 건 뭐냐? 너는 그거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상한 질문으로 서로의 믿음의 크기를 가늠하기 시작했어요. 또는 자녀는 못 바치겠다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걸 이제 바치는 거죠. 물질. 또는 물질이 없는 사람은 노동, 시간. 자기의 소중한 거를 하나님께 또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는 그것까지는 요구받지 않기 위해서 과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사람들도 발생을 합니다.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느냐라는 이 괴상한 질문은 결국 하나님을 조폭 같은 존재, 독재자처럼 만들어버렸고요.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과도한 헌신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에 정죄감을 느끼거나 또는 아예 하나님을 기피해버리는 현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괴상한 질문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이 아브라함의 이 명장면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요구하지도 않으시고요. 그게 하나님한테 어떤 의미도 갖지를 못해요. 어쩌면 성경에서 단 한 번 언급된 장면이죠. 사랑하는 자녀를 제물로 바쳐라. 이 본문, 자녀를 떠나서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로 해석되는 이 본문은 단순하게 이 장면 하나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긴 여정이 다 포함되어서 해석되어야만 하는 장면이에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다, 이걸 알았고, 또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것을 그에게 명령하셨는가? 인신제사는요, 인신공양, 사람을 불태워 드리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이방인들의 제사 방식이죠. 신명기 12장 31절,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의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께 바칩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 그리고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을 진노하게 했다. 예레미야 32장 35절, 그들은 자기 아들, 딸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에 쌓아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을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인신공양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인신제사는 당대 그 몰렉에게 행하던 제사가 유명했는데, 몰렉 상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손을 커다란 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구멍이 7개가 뚫려 있대요. 그리고 그 다리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기는 불이 타오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손 위에 손 밑에 불이 타는 거죠. 여기는 후라이팬인 거죠. 그냥 달구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순서대로 뭐 밀가루, 암양, 암소, 산비둘기를 넣고 마지막에 인간의 아기를 올려놓는데요. 아기가 이제 뜨거움에 몸부림치면서 이 구멍 사이로 빠져서 이 아궁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 아이의 비명을 북과 나팔 같은 걸 크게 해가지고 가렸대요. 부모의 비명과 이런 그 잔인한 소리를. 왜 자기 자녀를 잡아 바칠까요? 명령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몰래게 너의 자녀를 바쳐라. 지네들이 그냥 바치는 거야, 알아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내드려서 신을 향한 자기의 충성심을 드러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하기 위해서. 신 앞에 자신에게 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가장 소중한 자녀를 불태워드려서 신앙을 증명하는 방식. 전에 어떤 설교에서 연세 땡땡교회 윤하무계 목사님 설교를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거듭나기도 전에 들은 거죠. 자기는 이 아브라함 이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자기는 아들을 바칠 거래요. 근데 그 카메라가 갑자기 아들을 잡는 거예요. 근데 애가 표정이 뭐 웃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경직된 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성도들은 다 웃는 거야. 끔찍한 장면 아닌가요? 예, 웃을 일이 전혀 아니죠. 자녀를 잡아바치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혈육의 자녀들과 이삭의 차이를 살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와의 사랑의 결실이라면 이삭은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또 이 이삭을 얻는데 무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이 25년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녀를 주시겠다 처음 말씀하셨을 때 다메섹 엘리에셀, 자기 종 있죠, 그를 자녀로 여기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봐라. 셀 수 있거든 별을 세봐라.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자녀가 사례를 통한 자녀라고는 알지 못했어요. 얘기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는 경수가 끊긴 사례의 권유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로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너를 통해서 낳은 자녀라고 해서 낳았는데,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낳은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99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때 비로소 그 언약은 사실 사례를 통한 거야를 그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7장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례를 이제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서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며 혼잣말을 했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이걸 믿지 못했죠. 18장에서 다시 나타나서 또 얘기하는데 그거 사라가 밖에서 듣고 있다가 어때요? 나는 기력이 쇠진하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은 사람들이에요. 비웃은 사람들. 이 웃음은 즐거움의 웃음이 아닙니다. 불신의 웃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자녀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의 뜻은 그가 웃다 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자녀를 볼 때마다,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기의 불신적 태도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 이름이 비웃음인 거예요. 비웃음아, 하나님이 너를 낳게 하셨다. 비웃음아, 물 좀 떠와라. 하나님의 예고가 있고 나서도 이삭을 낳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또 무슨 행동을 하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살아남을 죽이겠다고 하지도 않는데 혼자 쫄아가지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보내고 그에게 보내버려요. 속이고서. 나이 99세를 먹고 그러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도 아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 같죠. 이 신뢰하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뢰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었는가, 자기 자신이었는가? 자, 이런 질문 어떠세요? 그러면 그가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 그 신뢰는 자기에 대한 신뢰였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는가? 그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자기 자신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있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 따라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실 것이다. 엄밀하게 그의 믿음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것이다. 근데 이 부부가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은 후에 100세의 진짜 아이가 생겨버립니다. 사라는 90대 이삭을 낳았죠. 이게 되네?가 된 거예요. 자신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근거하여 완전히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돼버린 거죠. 만약에 그 능력이 남아있었을 때 이삭을 낳게 되었다면 그들은 이삭을 자신과 하나님의 합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역시 나의 순종, 나의 믿음이 이 자녀를 낳게 했다.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자기의 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능력이 끊긴 지가 오래된 상태였어요. 어제 끊긴 게 아니라 이미 너무 오래돼서
절대로 나로부터 나올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는 상태. 근데 이게 된다고? 언약의 성취인 이삭은 100%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상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삭을 도대체 왜 요구하셨는가? 자, 내게 들어가면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게 운이 좋아서 된 이례적인 사건이라 해도 내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음은 안 따라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서 된 것이라 해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례를 잘 보호하고 관수해서라고 해서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의 금술이 너무 좋아서라고 해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 아브라함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생긴 거라고 해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언약의 성취에 그의 지분이 들어갈 만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죠. 로마서 3장 27절,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내적인 모든 의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행위라고 하니까 뭔가 행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로마서 4장 2절,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겐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조차도 자기 거가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걸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1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자손이라 불릴 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어요. 얼마나 이삭이 귀하겠습니까? 요즘에는 뭐 아이야 없으면 말고 일부러도 안 만드는데 당시의 남자는 집안의 핵심이었어요. 남자아이가 있다는 건 집안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손주 보면 예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의 고손주급의 나이에서 지금 첫 자녀를 본 거란 말이에요. 진짜 눈을 빼줘도 아깝지 않을. 근데 이삭을 잡아 바치라는 명령에 한순간도 망설이질 않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사를 드릴 짐을 꾸려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 줬다가 뺏는 게 어딨어요. 항변을 해본다든지 한 번만 고려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다든지 차라리 소를 100마리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이삭이란 존재에게 자기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묘한 결과죠. 자기로부터 나왔으나 나의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존재.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오직 하나님을 통한 것이다 라는 고백의 의미예요. 완전히 그걸 고백하는 거죠. 죽은 것과 같이 된 자기와 사라에게서 100세 이런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죽은 자를 못 살리시겠는가? 130에는 안 되겠는가? 마른 뼈를 살리신 분에게 사람 하나 살리시는 게 불가능하겠는가? 이건 과도한 광신이나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삶의 실제적 체험의 산물이에요.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받았을 때
유대 전통에서는 이삭의 나이가 25세에서 35세 사이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핏덩이도 아니고 최소 13세 이상인데 온갖 정과 추억이 모든 사랑에 그게 쌓여있는 존재.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어떻게 불렀어요? 그가 웃었다. 예. 비웃음아 계속 부른 거예요. 부를 때마다 자기의 절망을 매일 봐야만 했습니다. 나는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성취시키신 약속의 아이. 이삭이란 이름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자기 부인의 통로였어요. 날마다 수백 번씩 자기를 봐야만 하는. 하나님은 제단에 이삭을 눕혀놓고 칼로 찍으려는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이제야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증언을 해주십니다. 22장 창세기 12절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알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미래와 과거 모든 것, 사람의 깊은 심령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선언은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소망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증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네가 참으로 나로부터 언약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요. 이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언약의 성취는 이삭이 태어났을 때가 아니에요. 이삭을 거침없이 잡아바치는 모습이 그 최종 선언의 종착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또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한 거예요. 100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30세쯤 되는 이 나이가. 비로소 그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삶으로 증언받은 사람이 이때 된 거죠. 히브리서 11장 2절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 증언은 아벨이 받은 증언과 같은 증언이에요.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증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된다는 삶의 고백.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정을 걸어온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증언입니다. 너에게 나를 통해 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너는 그걸 인정하는 자가 되었다. 이 선언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선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받는 존재들인가요? 아브라함은 재물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22장 8절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리스도 예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제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아들을 잡아서 우리에게 속죄물로 내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느냐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 제물은 오직 하나님만이 준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물은 우리의 의지나 삶의 정결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실패를 통해서 그걸 인정해 가는 여정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체험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약속한 걸 나에게 바쳐라. 우리가 약속받은 건 우리의 능력이 완전히 배제된 속죄 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주신 것을 자기에게 다시 돌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다시 돌린다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대단한 변화나 의지적인 선행이나 절제된 삶을 기초로 그분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언약을 비웃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의를 우리 스스로 쌓아왔습니까? 우리는 의를 얻기 위한 우리의 힘이 빠지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을 받고도 스스로 수많은 이스라엘을 낳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마엘.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의를 스스로 이루겠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우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참으시고 결국 하나님 홀로 이 일을 성취하셨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부름을 받은 성도가 무너지고 깨지고 자기 의가 제로가 되는 이 모든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간 삶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속받은 그리스도는 스스로 죽은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참된 가치를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너희가 눈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들어왔다. 자, 병든 사람은 아무 선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인들을 얘기하죠. 소경은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가치가 우리를 주장하면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는 아직 우리에게서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나마나 지가 했다고 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우리에게 제거하셔서 의에 대한 성취,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5절,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약함, 무능이 강함이 되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어떻게든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그러한 믿음을 그런 믿음은 부여받은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자가 인지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요청받는 믿음의 정점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자기에 대한 부인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러한 믿음은 풍랑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에게 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며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정점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정점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시는 상태. 20절에서 이삭은 자신의 존재가 생기게 된 아버지의 스토리와 관계없이, 또는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과 관계없이 살아가죠.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는 자기 뜻대로 축복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출생 전에 이미 얘기를 하셨는데도 장남에 대한 이 이삭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컸습니다. 자기 이름이
그가 웃다이든 말든 상관없는 거야, 이삭은. 왜냐하면 자기는 그 체험이 없어요. 자기 주권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세우세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도록 만들어 버리시죠. 이삭은 야곱과 리브가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죠. 성경은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은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 된 일이라고 해버려요. 이삭과 반대로 야곱은 어때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시력을 상실해서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상태가 돼버렸죠. 보지 못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창세기 48장 14절,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의 작은 아들인데도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로 얹었다.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18절에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야곱은 한때 자신이 에서의 축복을 속여서 얻어냈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뿐임을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게 내가 얻어낸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으로 야곱의 두 아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심지어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당연히 오른쪽에 장자를 앉혀놨을 걸 알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손을 바꿔서 얹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얻으려고 했던 장자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인정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대로 한다라는 걸 인정하는 역사. 아무리 사람이 발버둥 쳐도 조금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선을 인정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가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22절, 요셉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사실 요셉의 삶은 언급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아주 의외의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그가 걸어온 그 험난한 일들,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이런 일이 하나도 언급이 안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라는 얘기를 믿음의 사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은 자기가 총리로 있으면서 애굽에서 자기 형제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부강할 것임을 알았죠. 왜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하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걸 소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애굽의 실제적인 총책임자인데 얼마나 가족들이, 형제들이 많은 걸 누리겠어요. 이곳에서 모든 최신 문명을 누리며 세상의 정점에서 떵떵거리며 살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돌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던 요셉.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 정점으로 올려놓은 하나님. 이 자리가 절대로 자신의 것이 포함되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개인적인 부귀영화나 자기 자녀들의 한정적 번영을 위한 게 아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50장 20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오랜 고난의 시간, 자기 절망의 시간 속에서 지금 이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인정하게 됐고, 그분의 뜻이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았으며, 이 애굽의 자리는 아무리 풍요롭고 행복하더라도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요셉의 삶 속에서 그 최종적인 번영에 초점을 맞춥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모든 어려움이 극복이 되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요셉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언제나 약속하신 땅에 있었고 택하신 자들의 온전한 연합에 있었습니다.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가 됐죠. 이 요셉 사건을 통해서 화해가 된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살아서 그 땅에 갈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든 형제들과 함께 그곳에 묻히고 싶은 그 언약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뼈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번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다고 그가 형제들에게 복수를 한 것도 아니고, 죽으면 뼈가 묻힌 곳에서 자기 운명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요셉은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이 소망을 향하는 마음은 곧 믿음을 통한 결과물이었음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이 이 뼈를 가지고 나가라는 그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삶의 방향은 소망을 따라서 무조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뭘 원하는지를 따라서 그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소망을 그가 향하게 만들어줘요. 그 소망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죽음 후에라도 자신의 유고를 약속하신 곳으로 가져가 달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법한 내용이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으로 한 행동과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으로 한 행동은 전혀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23절부터 유대인들이 선지자 중에 최고로 인정하는 모세의 삶이 어떤 믿음으로 움직인 삶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더 어이가 없어요. 잘생겨서. 아니, 믿음으로 한 행위면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이쯤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잘생겨서라니. 아니, 자녀가 잘생기면 없던 믿음도 생깁니까? 모세는 그의 출중한 외모 덕에 구원을 받았나요? 하지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어떤 이유가 되었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게 된 계기로 이해가 되고 있고, 잘생겨서 숨겼다는 이런 이유조차 믿음으로 한 행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줘요. 선언해 주는 거죠. 이 잘생김은 단순히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모세의 이 잘생김은 왕의 명령을 목숨을 내놓고 거역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용기를 그들에게 줬어요. 사실 요셉의 부모인 아므람, 요게벳은 그의 신앙, 행동 또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한 어떤 묘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모세를 위한 인간적인 모성애를 발휘한 존재들이에요. 사실 요셉의 부모들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없지만 성경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믿음으로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 주도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 행동임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 어쩜 모세가 못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 눈에는 꿀이 떨어지는 거야.
이건 절대로 못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24절에서 모세의 상황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돕겠다고 돌 하나 들어가지고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인 후에 결국 탈로 나서 도망갔잖아요. 창세기에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의지나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이 일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모세가 언제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습니까? 그는 살려고 도망쳤을 뿐이에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떨기나무 앞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 3번이나 거절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도대체 사람은 성경적 믿음으로 행한 일을 알아볼 수는 있는 것일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당시 누가 그 상황을 모세가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에 대한 과도한 팬심으로 너무 후하게 해석한 거 아니냐?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신서 기자의 구약 해석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구약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외적으로 볼 때 모세는 여전히 이집트 왕자이고 싶었고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를 끌고 가시는 모든 여정을 그 의지나 의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소망을 향한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26절에 알지도 못했던 그리스도, 한 번도 메시아가 언급되지 않은 이 상황에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가 장차 받을 상에 대하여 전혀 소망이나 인지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작용하여 그가 하나님 뜻대로 이끌려가는 모든 걸 긍정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너는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존재로 서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시간대를 따라 흐르지 않죠.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자리에서 태어난 모세의 모든 걸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27절,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갖은 변명을 들어가면서 그 일을 하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바로 앞으로 이런 메시지를 들고 나간다는 건 죽여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말에 기적을 3단계로 준비를 해주시죠. 이번에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라는 뻥을 칩니다. 모세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배운 탁월한 학식을 가진 사람인데 직접 입을 만든 내가 너에게 말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나는 아니다. 그래서 아론까지도 붙여줘요. 그는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의 극단처럼 행동을 했어요. 이게 어디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차분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격려하시고 확인하게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의 자리로 그를 계속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결국 참으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아 너는 복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시오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다. 너희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강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이게 모세가 한 얘기예요. 마지막 얘기죠. 모세의 시선이 이미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할 수 있죠. 한국연구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에 또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얘기는 다시 이제 뒤에 할게요. 12장에서
모세는 유월절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이 유월절 의식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대속사역을 보여주는 올 것에 대한 그림자였죠.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에 대한 모형. 이미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뭐 애굽은 덜덜 떨고 바로는 쳐다 안 봐도 막 눈길을 피해. 그러면 이 일을 명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지도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엄청 패놔가지고 이거는 뭐 눈빛도 마주치기 싫어하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실 때나 유월절을 명하실 때나 성경은 이 일들이 다 믿음으로 행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똑같아.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것도 믿음으로 모세가 그 일을 명한 것처럼 그곳으로부터 나온 것도 믿음으로 된 일이었어요. 자,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 요청을 한 적이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요. 주님, 여기로부터 우리가 탈출,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뭐만 했어요? 괴롭다. 네. 너무 고통스럽다. 이것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부르짖음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대단한 불신의 집단입니까? 한 번도 너희는 광야에서 순종한 적이 없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리버리. 어쩌면 안 건널 수 없어서 건넌 홍해예요. 근데 성경은 그들의 홍해 건넌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끌려 나올 때 뭐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나와 보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쟤들이 건넜으니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고 따라온 애들은 다 수장돼서 죽어버립니다. 같은 것을 행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한쪽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행했지만 믿음으로라고 증언받은 반면 한쪽은 의지적으로 행했지만 믿음과 관계없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었어요. 가인과 아벨처럼 제사를 드렸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느냐, 종교 행위를 했느냐, 강렬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인 소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은 그가 그 소망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가는 엄청난 힘이 돼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찬양을 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시편 43편 7절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건지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의지적으로 요청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선하구나라는 걸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거듭난 분이라면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로 이끌고 가실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소망이죠. 그 약속과 맹세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라. 끝입니다. 네,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애굽으로부터 끌려 나와 광야에 앉아서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들을 덮어주시고 참된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않게 하시고 교회됨으로써 더 단단하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가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소망의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